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읽은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의 비유의 내용이 그리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겠는데요. 새벽의 말씀 시간이라 길고 아주 자세하게 또 뭐 깊이 있게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 율법 교사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율법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대부분들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 그리고 또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이런 굉장히 근본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이게 기본적인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어떤 공경에 빠뜨리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이제 2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옳은가, 그죠?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 예수님만큼이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은 이 사람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하게 어떤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리게 했던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도 당신 못지않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옳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해서만큼은 당신보다 내가 결코 뒤지지 않아. 이런 것들을 좀 자기를 좀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느냐? 그거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는데 물어봤겠습니까? 다 알죠. 알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시잖아요, 그죠?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합니다. 너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질 수가 없어서 나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특별한 일 같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강도를 만나, 이렇게 특별한 일 같은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또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이제 순례를 가거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혹은 1년에 몇 번씩은 또 가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갑니까? 여러분들 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내려갈 때도 강도를 만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일비재했던 일들. 그러니까 치안 상태가 별로 가장 좋지 못한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여기가 뭘까요? 강도가 원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누군가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했던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강도를 만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나서 겁안 죽을 만큼의 그 상태가 되어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마침 그를 도울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도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나타나면 여러분 제사장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와주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려요.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주 피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나타나요. 레위인이 나타나면 여러분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죠. 근데 레위인도 마침 그도 피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랬죠. 와, 어떻게 레위인과 제사장이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피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매몰차고 매정하기 때문에 피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었습니다. 이유가 왜 있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죠. 또 제사장은 뭘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죄를 갖고 오면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뭘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 피 흘린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만졌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다 얻어 터진 거예요. 벗기고 때려 죽을 만큼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멍만 든 것일까요? 아니면 맞고 막 이랬을까? 피도 막 터지고 막 이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34절 말씀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죠? 예. 싸매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막 피를 막 철철철철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면 도울 수는 있겠지만 뭘 먼저 생각합니까? 이 사람의 생명과 이 사람이 지금 위급한 상황을 당한 것보다 무엇을 생각한 걸까요? 자기가 지금 지켜야 할 직분과 사명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것, 자기의 어떤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위,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방치한 겁니까?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구해주게 된 거고, 그냥 구해진 게 아니라 돈도 주고, 또 부족하면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여관에다가 이제 맡겨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못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입에다 오르는 것도 이게 저주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조차도 올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 물론 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맞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게 착한 일 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착한 이웃이 되어줍시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신 걸까요? 물론 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 착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가가셔서 선한 삶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착한 이웃이 되는 거,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여기 중요한 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순하게 이 교훈을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느냐? 그거 아니죠. 물론 이게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 율법사가 지금 뭘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까?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잘 지키고 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지금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여서도 율법을 아주 잘 지켜도 그것이 생명에 관계되는 일과 관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 지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말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 이거 잘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옳은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은가. 지금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말씀 전에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딱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동네에 오는 걸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 말이야. 지금 예수님 우리가 이 불을 내려가지고 여기를 확 그냥 태워버리게 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놔둬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그러고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미지에게 있어서는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는 정말로 쓸데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큼이나 저주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는?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신들의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자신들의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을 선한 사람으로 이야기한 거는 지금 누가 그걸 판단하고 있는 주체냐라는 겁니다. 누가 판단하고 있나요 지금 사람들? 사마리아가 못된 사람들이라는 걸.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사도 지금 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 그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답인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옳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인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무엇을 통해 드러날까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서도 드러난다는 겁니까? 내가 아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아닌 이웃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 뜻인 거예요. 내 뜻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발락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 발락의 이야기.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 발락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았어요, 그죠? 근데도 자기의 뜻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누구를 통해 이야기하겠습니까? 나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우리 이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에서의 동료들, 상사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의 뜻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립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뭐.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까? 항상 기준은 내 마음에 맞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뜻이 누구의 뜻이 됩니까? 곧 지임의 뜻이 곧 지임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율법사는 지금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일을 했던 겁니다. 누구보다 낫다는 걸까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생각에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율법사가.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이웃은 누가 되어줬느냐?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웃이 될 뿐이라는 거죠. 이웃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웃이 될 뿐이라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살아가지는 것이지 내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무엇이든 내 생각이 무엇이든 내 마음이 무엇이든 그거를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접어버리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바라보며 또 때로는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드러나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에게 툭 한마디 던지는 말이 그게 주님의 말씀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하나 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난을 당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 그때에 강 건너편에 시므이가 팍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안 죽이고 싶었을까요? 저 입을 그냥 입틀막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보여집니다.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생각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오죽했으면 나귀 같은 이 존재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야기하실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그리고 겸손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촉을 세우셔야 됩니다. 감각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감각을 세우셔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